운동을 하다 보면요, 거의 다 경기를 마지막 순간 이기고 있다가 한순간에 놓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출발부터는 앞서갔고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 속에 경기가 끝날 때까지 좋은 흐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승선 앞에 통과만 하면 우승인데 그만 승리의 기쁨을 표현을 하다가 방심해서 속도를 늦추는 바람에 역전을 허용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수는요,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승부를 뒤집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는요, 출발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앞서 달렸다 하더라도요, 결승선 앞에서 멈추면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달리고 규칙대로 경주를 마친 사람이 상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또한 마찬가지란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경주는 시작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잘 믿었다고 오늘 믿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충성했다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조금 쉬어도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 생활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미 많은 수고를 했고요, 또 많은 고난을 견뎌냈으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자신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푯대를 향해서 푯대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크고 강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힘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칭찬만 하시고 말씀을 마치지 않고 11절에 이렇게 권면하는데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무에게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결승선까지 달려가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먼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믿음을 지켰는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박해를 견뎠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가족조차도 우리의 속마음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어제 병원에 도저히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검사를 받고 하니까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심장이 아니라 이쪽에 뼈에 어디 부딪혔나, 이런 고민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가족들은요, 제가 아프든 보니까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 아내는 그래도 조금 염려가 되는지 제가 조금 어디에 연락이 안 되면 걱정을 해서 전화가 오고요. 사람들은요, 가족조차도 우리의 속마음을 몰라요. 교우들도, 우리들도, 믿음의 견속들도 서로서로 어떤 형편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마음에 큰 근심이 있으면서도 맡은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다 알고 계시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수고와 중심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충성을 기억해 주실 분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알아주시니 충성이 가장 귀한 충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나아온 거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란 것은요,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세상적으로는 강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게 끼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인들 또한 신분이나 지위가 그리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박해 반대가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들을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적으로 약했고 신앙적으로는 거센 반대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힘이 없다라고 핑계도 되지 않았고 형편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믿음을 포기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단단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칭찬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믿음의 승리는요, 능력이 큰 사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이러한 능력, 적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삶, 칭찬받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는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막으려고 해도 닫을 수가 없는 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열린 문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길,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문의 열쇠,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작아도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나에게 많은 능력, 힘,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작은 힘으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적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닫을 수 없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큰 능력보다는요, 신실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은요, 남보다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오늘 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보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킨 말씀을 나의 인내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요,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내의 말씀. 오랫동안 참고 견디며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에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씨를 뿌렸다고 곧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 해서
모든 응답이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다고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충성을 하고도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라라는 그 압박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주님의 이름 또한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이 있었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은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순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오래 견디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인내의 믿음, 인내의 말씀. 그런데 주님께서 인내하며 말씀을 지킨 성도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또한 너를 지켜라고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 성도에게 아무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또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요, 우리의 믿음을 삼키지는 못합니다. 시험이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시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완주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잘해야지 결심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결심은요, 흔들릴 때도 있고, 감정은요, 변할 때도 있고, 육체는 피곤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끝까지 붙들고 지켜주신다는 거 꼭 믿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믿음의 경주가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할 힘마저 없으신 분 계십니까? 오랫동안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다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더욱 힘을 얻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먼저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는요, 분명한 결승선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판단하시고 신실한 성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두려움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가장 큰 소망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불의가 영원하지 않고 성도의 눈물이 헛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한 모든 수고가 주님 앞에 밝혀질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형편만 보면
낙심하기도, 쓰러지기도, 포기하기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딱 세 가지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충성의 자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충성의 자리 끝까지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느냐? 면류관 빼앗길 위험이 또한 있다는 것이죠. 면류관을 빼앗는 그 위험이 어떠한 것이냐면요, 교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어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을 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런 교만이 바로 우리를 포기하게, 면류관을 빼앗게 한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낙심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멈추지요. 교만한 사람은, 또한 낙심한 사람 또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쉽게 포기합니다. 중도에 멈춰섭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교만과 낙심 둘 다 경기를 중단하는 것이죠. 면류관을 빼앗기기 위한 또 위험은요, 세상과 타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양보처럼 보여지죠. 한 번쯤 예배를 소홀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거짓말쯤이야 누구나 다 하니까 괜찮을 거야.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조금 말씀을 조금 내려놔도 될 거야 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타협이요, 쌓이고 쌓이고 반복되고 반복되어지다 보면요, 마음이 무뎌지게 되고 끝내 무엇이 잘못인지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며 유익보다는 진리를 선택했고 편리함보다는 순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지진이 자주 발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건물을 피해서 밖으로 피신을 하지요. 여진이 또 두려워서 도시 밖으로도 나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집을 떠나야 할지 모르는 그 불안 가운데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기는 자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둥은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기록하겠다라는 것은요, 그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배척받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이러한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이란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믿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나의 형편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승선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